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 다시 한번 합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산에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공부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은 요한계시록 들어가면은 12장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 큰 용이 내어 쫓길 날이 옵니다. 큰 용이 뭐냐면 바로 공중거세 자원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탄은 한 마리거든요. 한 마리, 하나예요, 하나. 한 마리인데 여러 가지 명칭,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큰 용이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어요. 큰 용. 12장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용이 나와요. 근데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 붉은 용. 붉다는 것은 시뻘겋다는 거죠. 그죠? 붉은 용 나와 있죠? 그죠? 붉은 용. 여기는 좀 그림이 좀 우습게 그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아주 포악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죠? 용입니다, 용.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용은 막 굉장히 꼬리가 길죠? 그죠? 살이 많이 쪘네. 살찐 용이네. 사탄이에요. 알겠습니까? 12장 3절 말씀드렸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머리가 7개죠? 머리가 7. 이런 용이 어디 있어요? 본 적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보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으로. 머리가 7 머리고 뿔이 10개야. 뿔이 여기 보니까 뿔이 10개가 돼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더라. 이 머리가 10인데 그 가운데 7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이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9절이 다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오늘 9절입니다.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인데 원래 이 사탄이라는 의미는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적자.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그러므로 우리도 싸워야지. 할렐루야. 사탄
사탄한테 얻어맞고 말씀은 안 되잖아, 그죠? 첫째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둘째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고. 근데 이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가 큰 용이고, 또 두 번째로 옛뱀이 나오죠. 옛뱀은 뭘 말하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도록 유혹했잖아요, 그죠? 그게 옛뱀이에요, 옛뱀.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라고도 그랬어요. 마귀. 그죠? 마귀는 그 의미가 비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한다, 비방한다. 욥을 비방했죠? 그죠? 욥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을 비방하던 이 마귀가 있었어요. 그죠? 그죠? 사단이 와가지고 막 욥을 비방했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니까 그런 거지. 욥을 하나님이 한번 그 주신 재물도 뺏어가 버리고 자식들도 데려가 버리시고 욥의 몸에다 병도 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당장에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죠?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 재산 다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자기와 함께 살던 마누라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어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욥은 자기 몸이 병들어가지고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이렇게 욥을 핥고 또 개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 들었어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마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이게 고소했어요. 비방했잖아요. 그죠? 마귀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비방하자. 그러니까 마귀의 성품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성품이, 성격이 고약한 거야. 고약한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길 날이 옵니다. 지금 큰 용이 그럼 어디 있냐?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아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죠.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중에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 12장은요. 7년 대환란 기간에 후 3년 만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마귀가 쫓겨나지 않았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쫓겨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쫓겨나느냐? 그 전에 있는 구절을 보십시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 사자들은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말합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죠? 싸운다고 되어 있죠. 이 용이 바로 붉은 용, 사탄을 말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게 되는 천국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그 둘째 아들을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 궁창. 이걸 알아야 돼. 궁창.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궁창을 지은다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셔요. 왜? 마귀가 그곳에 진을 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very good 그러셨다고. 할렐루야. 좋았다 이거야. 좋았다 이거야. 사랑을 짓고 난 다음에도 매우 좋았다고 하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실 때도 좋았다고 하시고 할렐루야. 동물들을 지을 때도 좋았다고 하시고 물고기나 천지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씀을 7번 하셨어요. 7번. 근데 궁창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왜? 그곳에 마귀가 진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셨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둘째 아들 궁창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마귀는 이미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언제 쫓겨났어요? 창세기 2절에 쫓겨났어요. 이미.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죠? 그 다음에 2절에 어떻게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질서가 있고 모든 게 풍요롭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그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요.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있었다. 근데 바로 1절과 2절 사이에서 마귀가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한 거야. 이 타락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되어 있죠. 마귀의 이 꼬리가, 그죠? 별들 있죠? 이 별들은 뭘 말하냐면 천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사람이 세상에 지어지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사람보다 더 많아요, 천사들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거든. 원래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2절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계명성 빛을 입은 천사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에 지휘를 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였는데 그만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굳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나도 만물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경배도 받고 싶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야. 고사 같은 걸 드리게 하는 거야. 고사하고 제사할 때 뭐예요? 넙죽 절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경배란 말이야.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되는데 귀신들도 사탄 마귀가 가졌던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예요. 나도 찬양받고 싶고 경배받고 싶다. 김일성이 그 마귀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속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우상 세워놓고 그 앞에 자라게 만들잖아. 또 수많은 사람이 조상신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넙죽 절하잖아. 그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니까. 마귀가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 쫓으셨어. 내어 쫓으셔가지고 둘째 하늘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지금도 둘째 하늘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악령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이 지상에 역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마귀도 여러분 마귀의 정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주님 밑에 천사장들이 있고 그죠? 천사들이 있고 또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귀의 나라에도요. 사탄 마귀가 붉은 용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악령들과 그 수하의 귀신들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 아닙니다. 한때는 거룩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몹쓰게 타락을 했으면 뱀처럼 사나운 짐승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장해 나타나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귀신들이죠. 그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둘째 하늘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있을 얘기. 언제? 7년 대환할 때. 7년 대환.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릴 날이 올 겁니다. 한 구절 전해드릴 날이 올 거야. 그러나 이 부분을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언제면 후 3년 반, 7년 대환 날이 7년을 절반으로 나누면 3년 반, 3년 반이죠. 3년 반이 두 번 있으면은, 그러니까 42달이 두 번 있으면 7년이잖아. 그죠? 42달이면 여러분
3년 반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전 3년. 우리는 여러분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올라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걸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인데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세상에 주님은 남겨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12장 이 부분은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이야.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미리 알고는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이 나오죠. 용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은 뭐냐면 함께 타락한 이 꼬리가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땅에다가 던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악령들이 된 거야. 귀신들이 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막 역사하는 거야. 여러 가지 영들로.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영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끔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근데 7년 대환란 기간에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은 어떤 천사예요? 전쟁하는 천사죠. 하늘나라의 천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장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으로 나오거든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년 환란 후 3년 반 기간에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서? 둘째 하늘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어디라고요? 둘째 하늘. 천국에서는 이미 쫓겨났고 셋째 하늘에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났고 진짜 그리고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수천 년간 지금 공중에 지나치고 있다고요. 아직도 지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할 때도 그거야. 바사국 왕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오는데 막아섰다고 했잖아. 그 둘째 하늘을 말하는 거야. 둘째 하늘. 페르시아 바사국 왕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 바사국을 그 영적으로 배경이 되어주는 악한 영들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데 하늘의 싸움인 거예요. 공중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에도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 사자들의 싸움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승패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특별히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낸단 말이야. 마귀의 역사를,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묶어버리고 또 쫓아내버리고. 아멘.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8절로 16절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 기도하니까.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양쪽에서 모세로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해가 지도록 손을 올리겠잖아요. 그죠? 같이 중보했잖아. 그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 아침 일찍 전쟁이 시작했을 텐데 12시간 이상을 기도한 거야. 근데 사람인지라 모세도 피곤하니까 손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잖아.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안 되겠다.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아론과 훌이 붙잡아 올렸잖아요. 그죠? 협력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계속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의 비결인 거야. 기도 그 장면에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보는데 영적인 배경은 천사들이 와서 이기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악령의 이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아말렉을 쳐낸 거야. 악령들의 역사를. 아시겠어요? 디모데서에는 그래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있어. 손을 들어. 아멘.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여성들은 들지 말라고 하니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손 들어야 돼.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이 부분은요 비밀이 담겨 있어.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마귀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다가 또 여러분에게 나눌 날이 올 겁니다. 자, 보십니다. 9절. 큰 영에 의해서 내쫓깁니다. 언제 내쫓긴다고요? 7년 대활론 후 3년 반 초기에. 큰 영이 누구라고요?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예요. 마귀. 아셨죠? 큰 영이 내쫓기는데 이 큰 영이 3절에 보니까 불다고 되어 있죠. 붉었다. 시뻘겋잖아요. 시뻘겋다는 게 뭐라고요?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든지. 무슨 피를 흘렸다고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의 10장 10절에 우리 주님도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을 도적질해 가고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에는 죄 가운데 멸망시키는 길을 가게 하고 악한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예요. 알겠죠? 불타는 게 뭐라고요? 시뻘겋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든지. 그래서 이 붉은 용을 말할 때 공산주의를 말한다 그랬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혁명을 일으킬 때 러시아나 여러분 러시아의 스탈린이나 또 중국의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모택동이나 북한의 김일성이 얼마나 많은 동족을 죽였냐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게 바로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붉은 색깔을 그들이 막 붉은 별을 막 그리잖아. 모택동은 문화혁명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공산혁명을 할 때 동족 6천만 명 죽였다. 6천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 에어를 할 것 없이. 북한의 김일성이도 이 남한을 어떻게 하려고요? 적화하려고 할 때 100만 명이 넘게 죽이고 상식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러시아의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공산혁명을 일으키자니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다. 20명 죽인 게 아니고 1000만 명까지로 죽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이 붉은 용이 있는 거야. 붉은 용. 아시겠죠? 붉은 용.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을 내가 쫓아야 돼. 아멘. 아멘. 네, 옛날에는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 많이 하셨는데 요새 젊은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안 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열어줘야 돼요. 아멘. 아, 나라 지켜야 되는구나. 공산주의는 아니구나.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자 함께 일해가지고 함께 나눠 먹자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람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는 일을 했구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구나.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목적이 선한 것 같아도 방법이 틀렸잖아. 수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잖아. 남의 것 빼앗으라는 말씀 안 하시거든 하나님. 그죠?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으로서 섬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는 있어도 남의 것을 막 심지어 하나님은 경계석도 옮기지 말라고 했거든. 땅도 남의 땅 함부로 빼앗지 말라는 거야. 지극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지켜주고자 하시는 거야. 근데 공산주의는 가진 사람 것을 다 뺏자고 하잖아. 그죠? 목적은 좋은 것 같아. 뺏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나눠 가지자.
욕심을 내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가진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섬김을 가지고 해낸다면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살아야지. 아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언제 쫓긴다고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지금은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은 각 나라 위에, 각 대륙 위에, 각 도시 위에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각 나라 위에, 각 지역 위에, 각 도시 위에, 각 동네도 역사해요. 동네도. 그래서 여러분, 이 매핑이라고 하거든요. 영적 이런 도회라고 하는데, 지도 같은 걸 펴놓으면요, 어떤 동네에는 무당집이 엄청 많아. 점쟁이 집들이. 어떤 동네에는 막 홍등가가 엄청 많아. 홍등가. 어떤 동네에는 술집과 이상한 업소들이 엄청 많아. 특이해. 꼭 그렇게 모여 있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 지도도 펴보면요, 어떤 동네는요 술집이 엄청 있어. 유독히 그 동네만 술집이 많아. 요정들이 많아. 요정들이. 술집 요정들이. 그리고 어떤 동네는 무당 점쟁이 집들이 엄청 몰려 있어. 어떤 동네는. 어떤 동네는 또 특이한 데가 돼가지고 그런 종류가 또 모여 있어. 이 영적력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 그렇구나. 각 지역에도 뭔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은 그 배경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죠? 아시겠어요? 네. 서울에도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아리에는 점집들이 엄청 많잖아. 미아리 눈물고개, 한마는 미아리 고개라고 노래도 있는데, 거기는 사연이 많은지 그렇게 점집들이 많아요. 그죠? 양쪽으로 그냥. 네. 철학관 점집들이 막 양옆으로 그냥 있어요. 강남에 가면 또 뭐가 많아요? 술집들이 또 그렇게 많아. 천호동 같은 데가 많아요. 그죠? 그렇게 많아요. 네. 다 그 배경에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전한 업소들은 괜찮은데, 유독히 그런, 또 어떤 동네 가면 또 홍등가, 여자들이 막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 그냥 창밖에서 막 보고 있는 그런 동네도 많아요. 또 유독히 그런 동네가 또 있어요. 영등포도 그렇고, 또 옛날에 그 청량리 쪽에도 그렇고, 그죠? 유독히 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영적으로 그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덜 그러지만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나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뭐가 있어요? 또 마약하는 애들이 많잖아. 또 그 동네는 또 마약하는 사람들만 많아. 그래가지고 막 요즘에 그 펜타닐이라고 하던가요? 막 사람을 좀비 만드는, 좀비처럼 막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도 있어요. 거기는 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배경에 그런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런 데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도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돼. 영들. 자, 큰 용이 내어 쫓겼다.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가 뭐예요? 온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꿰는 게 뭐예요? 자꾸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한다는 거야. 그죠? 꿰는다는 것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한다. 근데 진실로 진실한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한다. 온 천하를 속인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미혹의 영이 온 천하를 꿰는 영이 역사하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개가 자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게 뭐냐면 부해가지고 요새 우리 가끔 아침에 안개가 껴요. 안개가 자꾸 끼면 어때요? 앞이 분간이 안 된다고. 운전할 때도 안개가 너무 심하게 끼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도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이 서울로 들어오는 그쪽으로
바다 아닙니까? 영종도 공항이. 안개가 쭉 끼는데 운전을 하는데 막 시속 막 60, 70 이상으로 밟고 나가는 곳인데 안개가 자욱하니까 앞에서 뭐 차를 멈춰버려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연쇄 추돌이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미한 거야. 혼미. 마귀가 역사하면 혼미해.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또 각가지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요. 종교들. 이스라엘 별 종교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이다. 여러 종교들이 많지만 그 중에 기독교도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죠? 거짓된 신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거야. 혼미하게 하는 거야.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의심하기도 만들고 또 믿음에서 떠나기도 만들고 좌우지가 이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들이 많아요. 오늘 날에도 여러분이 온천을 어떻게 깹니까? 마귀가 막 무신론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막 배우게 만들잖아요. 말 그대로 없을 문자 써가지고 하나님 신은 없다.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만들고 그죠? 이 우주도 자연스럽게 생성된 거지 뭔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게 만들고 이게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진화론 그죠? 사람은 원래 짐승이었다. 단세포 생물 이 아메바로부터 해가지고 그 진화돼가지고 물고기가 되었다가 물고기가 양서류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짐승으로 진화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원숭이를 거쳐가지고 사람이 됐다더라. 이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속임수거죠. 이것도 미혹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각가지 우상들을 막 세워놓고 이 우상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신이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죠? 또 이단 사설도 많고 사이비 교주들도 많고 곳곳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같이 바르게 알고 믿고 가니 얼마나 감사해. 천국 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을 말씀하실 때 주는 것이었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주의하라. 택한 자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아 나는 택한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게 지장 없다고 여기 정도가 될지라도 그 사람도 미혹된다는 거야.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주님이 왜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택한 자라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에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듯이 미혹될 수 있다 이거야. 택한 자라도. 그러므로 바르게 주님을 알고 내 믿음 내가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막 빠져가지고 지금 이단에 여러분 넘어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고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신학을 한 목사들도 빠져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다고 하죠. 마귀가 여러분 꿰는 일의 명수야 명수. 아주 잘 꿰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그죠? 어설프게 꿰면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활하게 꿰는 거야. 아닌 것처럼 진짜 아닌 것처럼. 세상에 여러분 금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금값이 워낙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금도요 사람이 눈으로 보면 도무지 못 알아본대. 가짜 금하고 진짜 금 똑같이 황금색이에요. 똑같이 금색이에요. 모양도 똑같아. 문양도 똑같아. 똑같이 99.9%라고 써있어. 똑같이 우리 한국 LH라고 딱 써있고 그리고 포장도 똑같이 돼 있어. 겉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람수도 똑같아. 그람수도. 근데 아는 방법이 있대. 쪼개보면 안 돼. 금도 쪼개면 되잖아. 쪼개면 그 안에 다른 게 들어있대. 겉만 금으로만 도금해 놓은 거야. 속은 금이 아닌데.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 마귀가 겉으로는 똑같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미혹을 받기를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 하면서 미혹한다고 주님을 하셨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 이거야. 나도 내가 마지막 때 오게 될 재림주다 이거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들어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가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가 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말하잖아.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예수를 믿느냐? 다른 영을 받느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랬잖아. 다른 예수,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게 꿰단 말이에요. 진짜요, 여러분. 금도 그렇게 가품인데도 완전히 구랑수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규격도 똑같고 겉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야. 보통 무게를 달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금은 무게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도 똑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을 감별하는 사람들조차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본다고요? 쪼개본다는 거야. 쪼개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 성분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 쪼개봐야 돼. 마귀에서는. 자꾸 겉으로 보면 똑같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걸 들어봐야 돼. 이단사설은.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라는 것은 온 사람들을 뺀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택한 자는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미혹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이거야. 조심하십시다. 네, 오늘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든 뭐 별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예수님 말하나 보네. 성경 가지고 말하는데 하고 여기 구독자가 많으니까 바르게 전 이단도 여러분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단도 여러분 조회수가 막 수십만이라니까 이단도.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거 많이 봤으니까 봐도 되나 보다 그러면 큰일 나네. 알겠어요? 네, 우리가 정통한 것이 아니면 절대 볼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알겠죠? 네. 성경을 잘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 자,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긴다. 언제 쫓기냐면요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아시겠죠? 그때 우리는 이미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고 마귀는 쫓겨 내려오는 거야. 아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러니 마귀만 쫓겨 내려온 게 아니라 악령들도 같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수와의 영들 그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보세요. 그의 사자들은 바로 타락한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지. 그죠? 귀신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사탄 마귀와 함께 내어 쫓기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아시겠죠? 거짓 종교, 우상 종교, 이단 사이비 교주들 또 이런 무신론, 공산주의, 이런 진화론 이런 온갖 것들이 별스러운 종교들이 막 세상에 있어가지고 다 사람 미혹하려고 영혼 미혹시키려고 마귀가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욥기 1장.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 어디 다녀왔냐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를 다녀왔다고 나와요. 자, 6절, 1장 6절.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죠? 여기 사탄이 나오죠.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죠? 여기저기. 땅은 어디를 말해요? 이 지구상을 말하는 거야. 지구상. 이 지구를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두루 돌아다니면서 왜 돌아다녔겠어요? 미혹하는 일 하려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다른 신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라고. 그죠?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두루두루 돌아다닌다고. 또 직접 안 돌아다니면 악령들을 보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자기가 했던 일 그대로 또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죠? 이렇게 마귀에게 우리 주님께서 욥에 대해서 네가 땅에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욥이라는 사람 못 봤냐 하면서 욥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하시면서 욥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사탄이 구절에 보니까 야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복 주시고 주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또 주께서 그의 소들하는 모든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까? 하면서 욥을 좋은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참소하죠. 고소하잖아요. 그죠? 좋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와 대화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요, 이 마귀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걸 알아요. 왜?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불러. 주님이라고. 그죠? 당연하지. 마귀도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주님이시지, 우리 주님이. 비록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날이 올 것입니다. 땅은 어디라고요?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땅에 마귀가 이제 악령들하고 다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보통 세상이 아닌데 얼마나 정말 마귀가 역사를 하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이 들려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주님 강림하실 때. 그래서 성령님도 이 지상을 떠나셔요. 성령님도 이 지구를 떠나신다고. 우리 신랑 예수님 맞이하러 우리 올라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들려오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지상에는 이제 악한 일들이 막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막 마귀의 역사가 막 들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그때 들려 올라가십시다. 자 보십시다. 그리고 20장 1절, 2절, 3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요한이 이제 또 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게 언제냐면요, 이거는 이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맞춰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공중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 들려 올라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주님과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러 옵니다. 왜 강림하러 오냐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역사는 악한 영들을 다 주님이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인 이미 공중에서 둘째 하늘에서 내가 쫓겨내려온 마귀도 잡아요. 근데 주님께서 잡으실 때에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는 산채를 푸른 곳에 던져버리시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잡게 하십니다. 근데 이 천사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무슨 천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내려왔다고 했어요. 무적행은 바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밑바닥. 없을 무자에다가 밑자자에다가 감옥경자거든요. 밑바닥이 없는 무시무시한 감옥이에요. 그 열쇠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큰 쇠사슬을 들고, 그 손에 쇠사슬을 왜 들고 가겠어요? 용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사탄 마귀를 체포하려고. 이제 너의 활동할 기간이 끝난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돼 있어요. 마귀도 무한정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광분해요. 광분하는 미친 사람처럼 해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발버둥 친다고 될 일이 아니지. 하나님은 마귀를 용서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7년 환란 후삼전반 끝에 이 큰 쇠사슬을 그 손에 쥐고 가게 해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와가지고 용을 잡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 마귀를 잡아요. 지금은 안 잡혀 있어요. 지금은 안 잡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잡게 하십니다. 마귀의 때가 이제 맞춰지는 거야.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혹세 무민이라고 하죠. 거짓으로 막 속여가지고 문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거짓 우상을 통해서 또 그 당시 이제 7년 완환 기간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악한 일을 하는 이 용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잡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2장 3절에 말씀드렸던 9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나와요. 그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똑같은 말 나오죠? 아멘.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한 마리인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네. 사탄인데 용으로도 불리고 붉은 용이죠. 그리고 옛뱀으로도 불리고 또 마귀라고도 불려요. 그죠? 네. 잡아서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묶어가지고 결박을 시켜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무정형에 던져 잠궈버립니다. 이 밑바닥이 없는 무시무시한 그 감옥에 집어 던져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주님께서 임봉했다는 것은 다시는 못 나오게, 할렐루야, 1000년 동안은 못 나오게 주님께서 이렇게 임봉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물쇠로 잠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여기 말 또 나오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아멘. 이 마귀의 역사는 미혹의 역사란 말이야. 네. 별걸로 다 미혹을 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거짓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냐고, 그죠? 이게 미혹이거든. 속이는 거야. 이게 마귀의 특징이 뭐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아. 항상 거짓말이야. 항상 거짓말. 손바닥 비듯이 거짓말을 해요. 진실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말을 자르는 사람이 후보로 나와요. 내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한번 나왔다고 찍어주면 안 되는 거야. 정치인들은 다 투표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표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 왔으니까 찍어줘야 된다. 여러분 다 교회 다녀요. 교회 와요. 그때는. 왜? 표 받으려고 온다니까. 신앙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조 목사님이 그랬어요. 열두 순복음교도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왔겠어요.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들이 다 왔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죠? 근데 열두 순복음교만 가네. 아니 전국의 큰 교회들 다 가요. 국회의원 선거 때는 막 각 지역마다 막 규모 있는 교회 다 다녀요. 우리 여수도 마찬가지야. 교회 막 온다고요. 큰 교회들 가가지고. 왜? 표 받으려고. 그리고 당선되면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바쁘다고 안 나와. 바쁘다고 안 나와.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안 나와.
돼도 안 나오고 안 돼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정치인들 믿으면 안 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되려고 기도해 줘야 돼. 아멘. 잘하셨죠? 표 받으려고 여러분 90도로 저를래요. 90도로 목사님 성도들 앞에서 90도로. 근데 떨어져도 안 나오고 돼도 안 나와. 바쁘다고 안 나오고 떨어졌다고 안 나오고 떨어졌어도 나와야지. 진짜 신앙인은 그죠? 안 돼도 나와야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 됐다고 하나님 안 믿으면 돼. 그죠? 안 돼도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나오고 되면은 감사해서라도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나 표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좀 나왔다고 저 사람 찍어야겠다 그러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런 거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물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이든 노동자든 우리 일하는 근로자든 아니면 우리 자녀 세대의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도 필요하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나라는 교회에 특별히 복음의 자유를 주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지장을 주지 않고 차별금지법 같은 거 제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찍어줘야죠. 거기다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귀가 무조건에 던져질 날이 옵니다. 그리고 찬송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죠? 찬송도 우리 함께 불렀죠.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연왕국 이룰 때에 주의 성도,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악한 마귀 결박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노래했잖아요. 방금. 할렐루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에 던져 삼구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마귀는 항상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미혹하는 여러분 수법이 굉장히 수준급이야. 아주 명수야, 명수. 그냥 요즘 우리 어때요? 사람을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성령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면요, 쏙 빠진다니까. 저 사람 진실한 사람 같아. 하면서 이렇게 속을 때가 많아요. 약장수들이 여러분 시장에서 약장수 할 때 여러분 그 말 듣고 약을 왜 사겠어요? 저게 만병통치약 맞대. 그래서 사잖아. 그래 안 그래요? 틀림없는 약 같아. 저거 먹으면 무슨 병이든 다 나을 것 같네. 약장수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사잖아. 실상 안 그런데 그죠? 잘 속는단 말이야. 사람이 여러분 잘 속아요 원래. 우리 조상 아담과 하고 얼마나 잘 속았냐고. 잘 속는다고. 속지 마시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하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뭔가 아쉬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나 마귀는 아쉬움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거짓말을 사랑하는 사람 되면 안 돼. 그리고 이 나라의 방향을 자꾸 중국 방향이나 북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나라의 방향은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아멘. 진실하게 할렐루야.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사람한테 표를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이제 다가옵니다. 7년 대관한 후에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데 천년왕국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난 우리 교회 다시 말해서 들리어 올라간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요 다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사탄 마귀는 그 악령들은 무저갱에서 못 나와. 그러므로 다시는 죄 질 일도 없고 할렐루야. 죄는 여러분 마귀가 유혹해서 짓는 거 아니야. 그죠? 유혹하는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으니 죄 질 수가 없지. 죄 짓지 않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욕심을 심어준다고. 그리고 거짓에 속게 만든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에덴 동산처럼 된다. 에덴 동산처럼. 사람의 생명이 나무 수명처럼 될 거예요. 병들거나 죽는 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에덴 동산인 것 같은 곳에서 살게 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자,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역사보는 마귀의 역사, 미혹하는 역사를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전도에도 이미 마귀가 많은 이 미혹을 해놨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하나님만이 참신이겠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야. 우상이 진짜야. 그리고 조상신이 최고야. 이미 많은 걸로 이렇게 미혹을 해놨기 때문에 잘 안 돌아와요. 이미 알겠습니까? 그 영들의 역사를 내쫓아야 돼. 불신하고 역사하고 의심을 갖다 주는 영들을 막, 그리고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혼미케 하고는 영들을 막 걷어내버려야 돼.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님의 역사로 돌아오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랫동안 고대하던 이 찬양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개혁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으로는 천만 성도일 때이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왕국 이룰 때 그곳에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